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많이 제가 질문을 받을 때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시기 전에 꼭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이게 좀 무식한 질문인 것 같기는 한데요. 아니면 바보 같은 질문인 줄은 알지만 제 이 질문을 하면 목사님을 좀 귀찮게 해드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대체로 괜찮습니다. 무슨 질문이든지 한번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질문을 하기 전에 항상 이게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혹은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일 수도 있겠고 인사말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 답을 알고 있는데 나만 답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어서, 다시 말하면 그냥 그 질문하는 분이 혹시 이 무식의 소치를 드러내는 건 아닐까에 대한 염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정말 남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걸 왜 다른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인지, 그게 그러한 의아한 질문들 그리고 문제들을 우리는 사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기가 좀 망설여지죠. 이 질문을 다른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는 걸 나만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뭔가를 누군가에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것은 겸손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거는 달리 생각하면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고, 그렇게 질문을 받는 사람에 대한 예의인 거죠. 답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도 조금 조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 한 청년이 질문을 집요하게 했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질문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서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는 그 청년을 보면서 한 권사님이 좀 못마땅하셨나 봐요. 어느 날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왜 자꾸 질문을 해서 목사님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그 청년 질문 받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꾸만 질문을 하고 저는 답을 못하고 진땀을 삐쩍삐쩍 흘리는 걸 보면서 안 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질문 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대답을 못해서 난처해하게 만드는 것, 그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답을 정말 몰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답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또 질문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 질문이 자기의 호기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질문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고 의미 없는 질문으로 나에게는 의미가 있어도 상대방에겐 별로 의미 없는 질문으로 시간을 뺏거나 아니면 괜히 신경을 쓰게 만드는 건 아닐까 싶은 거죠. 어차피 답이 없거나 아니면 아무도 답을 모른다면 그런 답을 찾아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한다는 그것은 사실은 답을 찾는 행위라기보다는 문제를 공유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때 어떤 질문도 의미가 없는 질문은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 제기도 사실은 그 의미가 없는 문제 제기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처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캘빈을 찾아가서 캘빈일 수도 있겠고 어거스틴일 수도 있겠고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들어낸 이야기 같기도 한데 그런데 캘빈을 찾아갔답니다. 제가 읽은 글에 의하면. 그리고는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뭘 하셨나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캘빈이 대답하기를
당신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캘빈이 다른 사람, 아마 어쩌면 그 사람에게서 계속 이 질문을 받으면서 시달렸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똑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질문을 한 것일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다른 악의가 있을 테니까 저는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질문 자체를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사실 아쉽기는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질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 자체가 쓸데없고 무익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질문의 의도에 따라서 건전하지 못한 것들은 물론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의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의도를, 상대방이 하는 질문의 의도, 그 질문하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의 질문에 현혹되거나 이용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한 의도에서 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의도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면, 저는 항상 깨어 있다는 말은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로 인해서 아예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들지도 말고, 그렇다고 악한 의도에서 하는 질문에 끌려다니면서 이용을 당하지도 말라는 어떤 그 긴장의 상태를 깨어 있음이라고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의 분위기는 이런 긴장의 상태를 유지하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긴장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질문들을 진지하게 대하면서도 악한 의도에게 이용을 당하지 않는 그 긴장을 유지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그냥 한국교회는 치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질문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아예 그냥 이 근원적인 요소들을 뿌리채 뽑아버리자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거의 모든 질문을 다 쓸데없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아니면 잘난 척하거나 혹은 무식을 드러내는 질문으로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질문이라는 것을 곧 의심으로 간주를 해서 의심은 반대 혹은 도전을 의미한다고 이해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웬만하면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아주 크게 일조한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들이 그 바울의 이 서신 가운데는 여러 번 나타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이라서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면 디모데 전서에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권하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디도서에서도 교인들이 이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이 착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쉬지 말고 끊임없이 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것이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그리고 또한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참 어려웠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그리고 또한 분쟁과 족보 이야기와 또 율법에 관한 토론들, 논쟁들을 다툼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를 반지성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말이 성경 이 여러 번역들에서는 foolish questions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foolish questions.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직역하자면 foolish questions. 한국말로 직역하면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갑자기 저한테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이라고 질문했던 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하면서 했던 그 바보 같은 foolish questions. 모든 질문이 다 바보 같은 것이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질문 중에 바보 같은 질문이 있다는 말이기는 한데 어떤 질문들이 바보 같은 질문들일까요? 어리석다는 말이 무식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묻는 질문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야, 바보치 그것도 모르냐? 어떻게 바보처럼 그것도 몰라?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바보 같은 질문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해서 몰라서 묻는 질문들의 경우를 어리석임이라고 부른다면 정말 아무것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의미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지도 모르죠. 청년들이 저에게 가끔, 요즘은 좀 가끔이고 옛날에는 자주 물었던 질문이 제가 이 젊음과 매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아직도 젊음과 매력을 유지하는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 조금 불쾌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해요. 내가 가르쳐주면 쟤들이 할 수 있나? 어차피 가르쳐줘도 하지도 못할 걸 왜 자꾸 묻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이러면 이게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그럼 그것을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조차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 중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질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족보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을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어디입니까? 성경을 읽자고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 족보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일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족보 때문에 제일 힘든 부분은 마태복음 1장이 아니고 역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겠다고 다짐을 하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대체로 레위기에서 끝나요. 대체로 레위기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에게 물을 때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대답은 출애굽기 20장까지만 100번 읽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대답이라 그래요. 21장부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거 겨우겨우 넘겨서 40장까지 읽어도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레위기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레위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제일 읽을 때 힘든 부분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냥 쭉 족보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라고 해서 성경에서 족보 없애면 저도 편할 것 같고 여러분도 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구약학 강의를 들었는데 그 구약학 강의 그 학기말 그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역대상 어디에선가 1장부터 9장 사이 어디에서 이름만 적혀 있는 부분을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문제를 내기를 그것을 쭉 적어놓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족보는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이걸 피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걸 왜 굳이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아니라 그 족보에 대한 해석들을 좀 피하라는 의미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자기의 족보, 자기의 뿌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피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사람들이 저의 근원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노시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 노시냐고 물을 때는 저의 족보를 좀 묻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점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제 그 근원에 대해서. 제가 무슨 김씨 몇 대손 이런 거 제가 알면 좋겠는데 그런 걸 제가 잘 모르고요. 제가 하도 모르니까 어떤 그 같은 노시였던 어떤 분이 뉴욕에 사는 분인데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중국 어떤 왕에게 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9명 중에 한 명이 이 고난을 당하고 이 모함을 받아서 그래서 한국으로 도망을 왔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 노시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마음의 위로가 됐던 것, 그렇게 했다는 생각을 했던 건 그것 때문에 제가 발견하게 된 건 제가 왕족이라는 것, 그리고 저의 기품을 볼 때 상당히 근거 있는 이야기라는 것,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밖에는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이런 족보로 자기를 자랑한다든지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성경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라면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걸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의문도 생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분쟁, 디센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분쟁일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논쟁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강력한 논쟁이나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라고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특히 이 법이 다스리는 그러한 이 법치 사회나 혹은 그 법치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그 법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었다면 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유권 해석의 차이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항상 의견이 분분하고 그리고 항상 민감하고 항상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율법에는 분명하게 오징어와 삼겹살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징어나 삼겹살, 제가 오징어와 삼겹살을 왜 이야기하는지는 아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오징어와 삼겹살을 성경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제 완성되었다고 말해야 하는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안에서 잡초를 뽑는 것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것이 일일까? 아니면 쉼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일부 과격 이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그대로 가차없이 죽이는 그 일을 말씀대로 하고 있는 잘한 일이라고 보아야 될까? 아니면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시빌 로들, 그러한 이 민사법들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는 건 마치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다 피하라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히려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을 따라야 되고 법에 대한 바른 해석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법치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다툼이나 논쟁을 금하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논쟁을 금하라는 말이고 어떤 정도의 토론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한 가장 쉽고 가장 보편적인 대답이 있었다면 그건 아마도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생겨도 질문하지 말고
서로 토론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그것이 성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순종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질문이 생겨도 질문하지 말고 궁금한 거 있더라도 묻지 말고 그냥 목사가 설교를 하면 아멘이라고만 대답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도대체 누구를 무조건 믿으라는 말입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은 목사니까 목사의 말을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이 세미나에 참석했더니 그 세미나의 그 강사분이 한번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전문 직업 중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그리고 재교육을 받지 않고 한 번 면허를 받으면 평생 쓸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목사랍니다. 목사 진짜 좋아요. 심지어는 면허증도 10년이면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 자격증은 평생 한 번 받으면 한 번도 재교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갱신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가장 발전이 없고 가장 성장이 없는 영역이 설교 영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설교 영역이 될 수 있는 그 주범은 건전한 토론과 그리고 또한 질문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연히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서 자꾸만 질문하거나 따지는 것을 목사와 지도자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목사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도록 하는 것은 교회사에서도 마치 그 율법의 권위 위에 제사장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늘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논쟁을 피하라, 이런 말의 의미는 결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화를 권장하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의도가 드러난 그 거짓 선생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을 목적으로 한 그 의도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건강하게 세워주고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질문과 토론의 장까지도 허락하지 않는 엄격함을 보였다 싶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타머스 레이널이라고 하는 미국의 꽤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요. 그가 그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지금까지 그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교회를 분리시켰던 말도 안 되는 25가지 이유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분열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래서 분열됐습니다 하고 분열된 이유들을 쭉 적어놨는데, 정말 이런 일들로 분열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예배당 안에 시계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교회가 깨졌습니다. 예배당 안에 시계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목회적인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예배당 뒤에 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시계파 교회입니다. 그리고 반시계파 교회가 또 따로 있겠죠. 그 논쟁 뒤에 있는 목회적인 의미를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과연 그 문제가 교회를 나눌 만한 문제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친교를 하는데, 그 친교를 위한 커피를 Folgers 커피를 쓰다가 스타벅스로 바꿨답니다. 그렇게 스타벅스로 바꾸고 난 다음에 교인들 중에 많은 수가 스타벅스가 싫다고 교회를 떠났답니다. 커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또 강력하게 자기의 의견을 주장해서 스타벅스 말고 폴저스 커피가 더 부드러우니까 그걸 좀 하자. 나는 스타벅스는 못 먹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도 있었겠죠. 그건 문제가 아닐 건데,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떠날 만한 이유가 될까 하는 겁니다. 음식을 하나씩 가져다가 나누어서 함께 먹는 것을 팟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는 일부 교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럭이라는 단어, 그 행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주권에 맞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pot luck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pot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pot luck파와 pot blessing파가 나누어져서 그래서 교회가 심하게 분쟁을 하고 결국은 교회가 깨졌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보이십니까? 그냥 이런 질문들은 다 사사롭고 다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졸스를 마실까 스타벅스를 마실까는 교인들의 그 취향을 생각할 때는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당에 시계를 두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시간에 의존해서 예배를 하는 것 같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아예 우리는 시계를 치우고 예배하자고 하는 그러한 그 경건함도 저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팟럭이라는 그 럭이라는 단어가 갖는 그 의미가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용어까지도 좀 진지하고 치밀하자고 말한다면 그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번 해볼 만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시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교회를 어지럽히려는 그런 거짓 선생들의 장난에 교인들이 이용을 당했다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결과적으로는 어리석었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져서는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건 누가 보아도 분쟁의 원인이 될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이념적인 차이가 있었든지 아니면 원래 서로에 대한 반목이 심했기 때문이었든 간에 분명한 것은 마귀에게 이용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제기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넘어뜨리려는 마귀에게 넘어간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레데 교회에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더 알고 싶고 그리고 더 바르게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목적으로 율법에 대한 논쟁들을 시작했고 교인들이 궁금해하지만 묻지 않았던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반응하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니 사실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10절과 11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9절과 10절, 11절 말씀이 서로 연관이 없어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에 족보를 피하고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고 어리석은 변론들을 피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따로 보아야 되고 이단에 관한 말씀은 또 따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9절과 10절과 11절은 9절에 대한 그 대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율법들에 대한 다툼들을 피하고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미혹하게 만든다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이 교회에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는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토론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논쟁하는 것 저는 그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토론의 의도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쓸데없는 질문들은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말라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래도 자꾸 질문하면 그러면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가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서의 배움을 디스커리지 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의도는 냉철하게 분별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악한 의도들은 항상 경계해야 하겠지만, 이 말씀을 배움을 좌절시키는데 만일 어떤 교회가 이용을 했다면 그건 역시도 애석한 이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유용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질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유익함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배움의 목적은 세움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든 아니면 개인의 인격적 성숙의 유익이든 간에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물어야 하고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우선적인 목적을 놓치면 자칫 거짓 선생들의 장난에 놀아나서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교인들이 그냥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는, 그래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천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중세교회에서 했던 그 질문들 가운데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숟가락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들이 쓸데없고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호기심과 그리고 그 궁금증이 교회로 하여금 건강한 교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를 고민하며 했던 논쟁들이 이 교회들의 윤리적인 타락을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배움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물어야 했습니다. 건전한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기존의 교회의 모습에 언제나 의문을 제기하며 그 방향성과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몰아내었습니다. 교회의 평화와 질서라는 명목으로 교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묻지 못하게 하고 따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제발 바보 신자 되지 말라고 아주 간절하게 권합니다.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궁금증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은 교회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고민해라. 제발 물어라. 제발 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냥 우리 청년들이 교인들이 시키는 대로, 교회가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좋은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그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던 바보 신자들이 되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발 바보 신자 되지 말고 고민하고 사고하고 질문하고 따지자. 저는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서 주입식 성경 공부나 아니면 이 교회가 만들어냈던 어떤 전통적인 그러한 그 가르침의 답습을 권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나 있는 거짓 선생들의 정체입니다. 교회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바른 교훈을 추구하는 것을 무익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행동을 늘 경계해야 했지만, 배움의 필요는 아무리 말해도 다함이 없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야 했습니다. 배움의 목적은 동시에 이것은 경건이었음을 교회는 가르쳤어야 합니다. 나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나의 힘의 건재함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공동체의 유익은 무엇일까를 가지고 고민하며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배움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배움을 위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긴장 때문에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자기의 마음을 살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거짓 선생을 물리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 확인되지 않는 그 의도를 우리가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권위나 아니면 나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는 상관이 없이 마녀 사냥에 너무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녀 사냥으로 거짓 선생들을 색출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쉽게 만들기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와 반대의 입장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는 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한 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도 그대로 묵인하고 용납했던 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답이 없고 어떤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일까로 구분하는 그 기준조차 모호해도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할 그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는 그 고민과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이 혹시 거짓 선생들에게 이용을 당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교회를 깨뜨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러한 긴장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는 그 마음을 지킴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했더라는 말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렇게 쉽게 분별되는 게 아닙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렇게 그냥 척 보면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의 의도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판단해서 저거는 거짓이고 저건 참이라고 쉽게 말하는 그것은 자칫 마녀 사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거짓 선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은 교회를 어지럽혀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를 거짓 선생이라고 판단해서 어떻게 그 거짓 선생들을 색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 마음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은 살피지도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단이니 거짓이니 하는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취했던 방법들은 아무것도 묻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으로 보인 적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이, 이 시대의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마음을 살펴보고, 그래서 그러한 이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한 열망이 배움을 가능하게 만들고 토론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면 건강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식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결코 거짓 선생들의 이 미혹에 넘어가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가 분열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없어야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배움의 열정이, 그리고 또한 더 알고 싶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디스커리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주님,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열망이 이 땅에 있는 거짓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만드는 힘이 또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